오늘 저는 왕의 수업 부제목으로 왕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왕의 수업. 하루 중에 가장 캄캄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새벽이 동트기 전에 가장 깜깜할 때입니다. 근데 그 가장 깜깜할 때 그 새벽을 알리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을 샛별이라고도 하고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과학적으로는 금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이 딱 뜨는 것을 보면은 이제 새벽이 오는구나, 새벽을 알리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습니다. 아직 새벽별이 안 뜨신 분 계십니까? 조만간에 뜰 겁니다. 아멘. 저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벽별을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 지금이 저한테는 가장 새벽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이 모든 인생에서 보면은 각자인 사람마다 어두운 시절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높이기 전에 새벽별을 탁 띄워주시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다 어두운 시절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두운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많은 침략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두웠지만 그 침략 뒤에는 새벽별이 뜨고 또 좋은 날들이 오게 되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밝은 시절이 사실은 지금 현재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70년 이상을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침략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 사만이라고 나라 중에서 티격태격하면서 늘 싸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좌파 우파들이 싸우고는 있지만 그거는 뭐 싸움 축에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경제 대국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 우리 대한민국 여권 하나면 전 세계에 못 갈 곳이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밝은 시절입니다. 그 밝은 시절이 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 피폐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던 그 새벽별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새벽별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 사울 왕의 40년의 통치 시절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임금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주변국으로부터 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위협이 있다 보니까 군사 징집을 해야 되지요. 세금을 걷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피폐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럴 시기에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왕은 일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를 지키고자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 사람이 백성을 돌보고 백성의 피폐함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려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란으로는 이 왕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백성들을 징집을 하고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왕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알았던 주변국, 서쪽으로 지중해에 붙어 있는 서쪽으로는 블레셋, 북쪽으로는 가나안 족속, 아람 족속, 동쪽으로는 세족속,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외운다고 외웠는데 호시탐탐 이렇게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족속, 또 저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 내분에서는 아주 이렇게 올바르게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호시탐탐 노리던 주변국들이 국경을 넘어서 마을들을 침략을 하고 노략질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그 등살에
안팎으로 힘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산으로 들로 도망을 가고 또 그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의 굴에 숨어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얼마나 어두움 속에서 살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인본주의적인 왕권을 내가 갈아치우고 하나님 신앙, 신본 정치를 하는 다윗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지칭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의 목동이었던 17살 초리 목동을 왕으로 세우면 그 사람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못 다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기 전에 먼저 왕이 되기까지 왕의 수업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왕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내몰리면서 1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왕의 수업을 이렇게 받습니다. 고생 말도 못하는 고생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고생이 아니라 왕의 수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고생 이런 고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새벽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빛과 같은 광란한 날을 주시기 위해서 왕의 수업을 지금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서 왕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왕의 수업을 받은 것을 이제 참관 수업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왕의 수업으로 가시죠. Here we go. 죄송합니다. 안 웃기네요. 네. 왜 우리가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냐? 네.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왕으로 불렀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위대한 자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또 우리도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왕의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우리는 건강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왕의 수업을 받으셔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거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왕의 수업 클래스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수업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함께 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폭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빛이 이기봉이다 뭐 이런 눈빛인데, 내려놔 네. 웃기는 포인트 맞죠? 네. 왕이 이 백성의 마음을 모르면 폭군이 되고 독불장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클래스에 집어넣어서 왕의 수업을 시킵니다. 이 좋은 사장이 되려면요 종업원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요,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좋은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교사가 좋은 선생님이죠. 좋은 크리스천들이 되려면 세상의 불신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좋은 왕이 돼야지 신정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업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이크 자꾸 끊기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그리고 세상에 가면 직장, 학교,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버림받아 보기도 하고 이성에게는 실현당해 보기도 하고 또 나한테 모질게 하기 때문에 미워해 보기도 하고 또 옆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또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왕의 수업을 시키십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쳐 부수고 나서 왕의 사위가 되니까 의기양양하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그 왕 자신의 장인어른 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자신을 아주 우스운 천민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에 힘듦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그가 간 곳이 아둘람 굴인데, 아둘람 굴에 가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배신을 당했고 빚을 졌고 억압을 당했고 쫓김을 받았고 처자식이 죽는 걸 경험을 했고 아빠 엄마 죽는 걸 경험했고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했던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400명이나 찾아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희 마음 이해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네, 당신들 마음 다 이해합니다. 억울하죠. 저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배신당했죠. 나도 너무 많이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다 하나가 되죠.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이 왜 나 떠라 괜찮다 뒤로 안 봐도 된다 지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아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 딴에는 얼마나 지겹겠어요. 저 목사 한 명이 나와가 설교를 해제끼는데 지는 놀고 싶은데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소리만 지르지 마라. 그래서 다윗이 저도 목사가 됐는데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홀어머니, 홀아버지 밑에서 컸던 사람들, 편부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너무 억울하게 교회를 수호하려고 지키려고 하다가 때리지도 않았던 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 저를 감옥에 넣었습니까? 라고 생각했더니 억눌리고 억압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끔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누워있을 때 네가 아픈 병자들과 암에 걸린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많은 선교지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겪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시키시는 게 사람 마음을 이해시키는 거, 이해하는 거 그거더라고요.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는요 왕의 수업을 먼저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수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수업이죠.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3000년 전에 왕이었던 다윗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깃발에 다윗의 별이었던 이 육각형의 별을 그려가지고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성군이었던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꿈꾸면서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성군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 우리와 같이 힘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직도요 그 다윗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다윗과 같은 성군이 오도록 기도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죽었던 그 다윗을 마음속에서 품는 거죠.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다 이해하고 자신도 다 겪었으니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인 거예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불우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사람 마음을 이해를 시키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구나. 저도 그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 중에 가장 컸을 때가 강개토 대왕입니다. 강개토 대왕 때는요 좀 만주벌판을 다 점령을 하고 일본과 모든 나라 그 주변국에 이 조공을 받으면서 살았던 나라가 이 강개토 대왕 때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부강했던 나라, 옆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골무를 썩던 시기에
사울 왕의 어둡던 40년 시기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영토, 북으로는 가나안 저까지, 밑으로는 그 애굽까지 그 영토, 큰 영토를 차지를 하게 돼요, 다윗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큰 영토를 주셨느냐? 다윗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의 크기가, 사람의 마음에 이해하는 크기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크게 품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큰 땅을 주시고요, 내가 사람을 작게 품을 수 있으면 작은 땅을 주시고요, 중간까지 품을 수 있으면 중간까지 크기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이해하는 그 크기는,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엔지니어를 하는 지훈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빈 구석이 많은 전도사들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휴가철만 되면 놀러 가고 싶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간단 명료해요.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다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내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섬길 수 있는 지경이 점점점 넓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면 자동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경이 넓혀져도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조만간에 그 지경은 일장춘몽처럼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많은 걸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왕의 수업을 통해서 A뿔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왕의 수업, 두 번째 클래스는 광야의 생활을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신 것이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를 끌고 가십니다. 이 다윗 시대에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왕이 뒤에 가가지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아가가지고 모든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우리 왕의 능력을 보여내야 됩니다. 보여내면은 그 백성들이 그 왕의 지도력과 왕의 판단력과 왕의 그 전략 전술을 통해서 그 왕을 인정을 하고 그 왕을 따르기 시작을 하죠. 다윗이 전쟁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전쟁에 가장 많은 수가 싸웠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지형지물들을 다 외우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쟁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광야의 지형지물을 손바닥 보듯이 하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는 우세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광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납니까? 하나님께 울고 불고 힘들다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을 엔게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환아, 한 100명만 끌고 가서 저기 가면은 바위 큰 거 있는데 그 뒤에 숨어 있다가 한 200명 지나가도 네가 몰래 딱 치면은 다 박살내. 가. 다윗이 딱 하는 거예요. 영원아, 바이올린 들고 가서 그 음악 딱 틀고 있으면 걔들이 홀려가지고 올 때에 거기에서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 뱀이 나와. 그러면 뱀들이 알아서 다 물어가 제껴버리니까 네가 거기서 바이올린 틀어. 가서 트는 거예요. 다윗은요, 눈 감고도 그 광야, 엔게디 광야의 10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형지물들을 파악을 하고 전쟁을 하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진들을 통해서 다 진두지휘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셔서 수업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광야 어디로 가도요, 다 하는 거예요. 손바닥 벗이 다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10년에서 잔뼈가 굵은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광야 생활에서 잔뼈가 굵은 모세 알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다 점령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 저는 왜 제가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밑바닥에 천하디천한 그 창녀 같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 인생에 저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들하고 인생을 거의 10년을 제가 같이 살았죠. 왜 그때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지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여러 선교지를 섬기게 하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 홈리스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전혀 거리낌이 없고, 워낙 밑바닥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저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렇지, 저 속에 하나님의 불만 확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아프리카에 가 살자 그러면 벌벌 떨어요. 어떻게? 거기도 사람 사는 데예요. 남미 쪽에 가면 벌벌벌 떨어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예요. 수십 개의 나라를 가가 선교를 해보니까요, 다 사람 사는 데예요.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 마음이 공허해서 뭔가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곳이 바로 사람 사는 데예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사실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한 건 아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시나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굴리셨나 보니까 저런 밑바닥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사니까요, 그냥 홈리스들이 개들도 개들이고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들의 밑바닥 인생이 그냥 쉽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제스처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해라. 처음에 우리 교회와 저희 교회가 같이 홈리스를 갈 때는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홈리스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그 사람들의 생리와 인생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시를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부담스러워. 원래는 홈리스들을 우리가 부담스러워 해야 되잖아요. 어머, 우리가 이제 가면 지네들이 부담스러워. 어머, 왜 그러지? 왜 갑자기 와가 기도해 준다 그러지? 얼마나 부담스러워한지 몰라요. 우리는 다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홈리스 사역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여러분은 왕의 수업인 거예요. 그 수업에 참가 내가 A+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입니다. 자꾸 끊기네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생에 보면 미국에 와서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죠? 신분도 잘 안 되고 물질도 어렵고 직장 등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왕의 수업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땅 전역을 다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아픔을 겪고 이민자의 서러움을 겪는 거는 다음에 이민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료해 주라고 먼저 하나님이 이민자로 보내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베이에리아 지역은 아무나 여기에서 살고 터를 잡아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지만 이 얼마나 척박하고 악한 땅입니까? 인컴은 한참 높아가지고 집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월급의 절반이 집값으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싼 데가 이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버티고 살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용가리 통뼈가 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만 버텨내면은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선교사야. 아무 때나 보내봐야 다 살아내죠. 여기서 얼마나 먹고 살기 치열합니까? 맨옷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살게 하신 거는요, 왕의 수업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왕의 수업을 받고 있구나, 내가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그래서 여러분 순금같이 정금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광야 생활할 때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드냐? 네가 왕이 되면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내가 네 지금 왕의 수업시키고 있거든. 네가 왕이 되면 전쟁을 하면은 너는 식은 죽 먹기로 다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광야는 네가 이해해야 될,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네한테 준 네를 위해서 내가 하는 왕의 수업이야. 오늘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왕의 수업, 클래스 세 번째는 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백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데, 이 세 번째는 세 번째 왕의 클래스는 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수업입니다. 이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아야지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자성어 아니구나. 이거는 팔자성어인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거는 팔자성어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사자성어 두 개 모아가지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100번을 붙어도 그 적을 이해했기 때문에 100번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전쟁을 붙었던 나라가 어디게요? 동훈이 정답! 오늘 이따가 셀 모임에서 밥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와우. 이따가 선물 하나. 엄마 어디 갔어요? 네, 선물 하나. 셀장님 선물 하나 드리세요. 3셀이네. 승혜전 사님이 드려야 되는구나. 네, 승혜전 사님 미리 준비하고 있대요. 네, 아마 벤모에 드릴 거예요. 벤모가 없거나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제일 많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모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왕의 나라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는 11시 되시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고요. 두 개 준비를 오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왕이 되어서 완전한 이 통치국가로서, 강력한 통치국가로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때 처음에 쫓겨가가지고 도망가서 망명한 곳이 어디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딱 들어가니까 그 블레셋에 그 아기스 왕이었는데, 아기스 왕이 선대하는 거예요. 오, 다윗이 왔다. 대박. 야, 저 골리앗을 쳐 죽인 저 다윗이 왔대. 왕이 되게 선대하면서 다윗을 맞아들이는데, 그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 왕의 신복들은 만만치 않거든요. 다윗을 보더니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화근이 되어서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음모와 계략을 알고 미친 척합니다. 웃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목사가 애를 쓰는데 이 센스가 말이야. 막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니까 왕이 보니까, 야, 이 미친 사람이다, 그냥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냅니다. 그때 다윗이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만만치 않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복들의 기질과 그들의 성품과 누구를 경계해야 되고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만만하게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시간, 그래서 적의 참모진들을 다 파악하는 시간, 이게 바로 다윗의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먼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아직은 내가 역부족이구나. 아직은 나는 홀홀단신으로 도망다니는 수준이구나. 저 참모진들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월등하구나. 야, 내가 배우지 않고는 저 사람들에게 이길 수 없구나. 적을 아니까 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어떻게 되는구나.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게
바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둘람굴에 가서는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작살 날 뻔했다. 한마디면 내 목이 날아갈 뻔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경계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요,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거는요, 우리의 선한 모습, 착한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배기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배기 크리스천들이 진짜배기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진짜 기적과 이사와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비유를 맞춰주는 거예요. 세상에게 미안합니다, 안 미안하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지 미안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계속 세상에 발을 맞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이걸 해줘야 되고 저러니까 저걸 해줘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허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신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복음을 집어넣으면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클래스에 이 다윗에게 하는 것이 적을 이해를 하고 니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속에서 자신의 실수, 블레셋에 도망갔던 그 실수를 통해서 나중에 싸우게 될 결정적인 블레셋의 아웃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600명의, 원래 400명이 찾아왔는데 200명 플러스 해서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중에요, 거의 10년 말쯤에, 한 8년쯤에, 광야생활 8년쯤에 다윗이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아기스 왕에게는 이런 초로의 기회가 없죠. 어서 오너라.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경계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다윗이 그 국경을 지켜주면 너무너무 좋지. 환대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참모진들도 다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6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 살면 좋겠습니까? 그대들은 시그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사세요. 그래서 시그락이라는 동네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너무 선대해주고 좋은 땅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무의도식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왕에게 배품을 받았으니까 나도 왕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스라엘과 국경에 있으니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국경에 맞대어 있는 이스라엘 마을들을 하나씩 깨 부수고 불을 다 질러버리고 거기에 있는 노란물을 챙겨다가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야, 이런 일을 해준다니? 그러니까 그 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아기스 왕이 좋다. 네 지혜가 너무 좋고 내가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칠까 생각했는데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박살내니 너무너무 좋다. 이래가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불을 지르고 노락질 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제물을 바쳤느냐? 안 바칩니다. 안 바치고 그 국경에 있는 블레셋 마을들을 하루에 한 개씩 가서 다 작사를 냅니다. 다 작사를 내고 불을 질러서 노량물을 가지고 국경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화려하게 다들 나가노? 조용히 나가지. 저 앞으로는 절로 나가세요. 너무 화려하게 일로 나가잖아. 뒤로 조용히 나갔어야지. 네,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국경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노략물을 주면서 먹고 살고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아기스에게 와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을 박살내고 왔습니다라고 이걸 바치니까 아기스 왕은 진짜 그런 줄 알고 다윗을 더 신망하게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블레셋의 국경 지역에 있는 그 블레셋 나라들을 다, 마을들을 다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이라가 하게 됐죠. 그때 다윗이 블레셋에 1년 4개월 있으면서 블레셋의 전략과 블레셋의 군사 규모와 블레셋의 가장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누가 명령을 하고 누가 명령을 받는지,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시스템들을 거기서 다 꿰뚫고 알고 이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왕, 오늘 본문 내용이 다윗이 20년 만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17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가 그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7년 동안 남유다만 다스립니다. 7년 6개월이죠.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만 다스립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통일하는 그 시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그때 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블레셋을 쳐서 도와줬던 그 모든 그 마을의 족장들이 다 와가지고 35만 명이 와가지고 다윗의 왕위에 왕위를 찬양을 하고 높여드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걸 알고 우리를 알아야지 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게끔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수업을 시키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직장생활을 하게 하고 학교 생활을 하게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세상을 점령할 수도,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점령하고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직장 일이 어렵더라도 크리스천들은요, 적어도 2년 이상 버텨내세요. MZ세대들은 6개월도 못 버티고 자꾸 도망간다고 하는데 버텨내세요. 버텨내고 이겨내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왕의 수업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왕의 수업을 철저하게 A뿔로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피폐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통해서 직장인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가장 하이 클래스라고 하는 의사들의 생각을 다 이해하는 그 시간이 제가 병원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 보내시고 삶 속에 보내시는 이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왕의 수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수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수업 네 번째 클래스는, 오늘 힌트를 안 줬더니 갑자기 손사같이 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마치잖아요. 지금 봐봐. 빨리 마치네. 네, 그래서 네 번째 수업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수업입니다. 때를 기다릴. 이제 마지막 수업은 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도요, 여러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을 못 짜겠어요? 왜 플랜을 못 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업을, 클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의 수업을, 마지막 수업에
참관을 시키는 겁니다. 이 수업은요, 교양 과목이어서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4가지의 수업은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전공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 4개는 무조건 우리가 뽑아내야 되고 A뿔 다 받아야 됩니다. F 받으면 낙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 피하려고 하면요, 사자가 앞에 딱 기다리고 있고요, 사자 피하려고 해보십시오, 호랑이가 딱 있습니다. 이 문제 피하려고 하면요, 이만한 문제가 다가와 있고요, 이 산 피하려고 돌아가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브렉스루 뚫고 나가버려야 되는 거지, 그거를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왕의 수업을 다 받고 이거를 이겨나갑니다 하고 밀어붙여서 이겨나가버려야 되는 거고, 수업을 통해서 A뿔 다 받아버려야 되는 거지, 이거를 뒤로 가가 이걸 어지부지 한다고 편입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왕의 수업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윗에게도요, 심야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때를 정확하게 기다릴 줄 압니다. 다윗은요, 광야 생활 10년을 사실은 안 해도 됐어요. 다윗에게는 2번의 기회가 사실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올 때 다윗이 도망갑니다. 굴에 숨어가지고 쥐죽은 듯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와가지고 큰 용변을 봅니다. 대변을 봅니다. 자신의 다리를 가리었더라, 이 말입니다. 바지를 내리면 다리가 가리지 않습니까? 다리를 가리운다, 이 말은 용변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볼일을 봅니다. 그때 다윗이 그냥 가가지고 칼 2-3방만 찌르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냥 칼 찌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 보듯이 이게 했으면 끝났습니다. 목을 대변보다 그냥 뚝뚝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을 살려주니까 왕이 내가 안 죽일게 해놓고 다음에 또 쳐들어옵니다. 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또 다윗이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사울 왕이 들판에서 자고 있을 때, 사울은 중간에 자고 신복들이 그 옆에 자고 이런 거미줄처럼 이렇게 신분에 의해서 쭉 자고 있는데, 다윗의 신복들이 가가지고 사울의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큰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갑옷과 칼과 창이 다윗 손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선대합니다. 사울 왕이요, 감동을 받아 웁니다. 미안하다, 다시는 네 안 죽일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울고 또 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옆에 있는 신복들 정신 안 차릴래? 내가 이거 가져온 동안 너희들은 뭐해서 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 그러면서 팍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네 말이 맞다, 맞다, 네가 최고다 하고 사울이 돌아갑니다. 그때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열불이 터집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광야 생활하지 말고 가서 그냥 단판에 죽여버리면 끝나는 게임인데 광야 생활 10년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광야 생활 10년을 해야 됩니까? 근데 다윗이요, 왕을 살려줘 놓고는 뒤돌아서 뭐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롱타임이었다고 성경의 시편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신복들 옆에 있는 참모진들이 볼 때 어이가 없죠. 양반이 미쳤나? 그냥 죽였으면 끝났는데 안 죽이지 말라고 해놓고 뒤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언제 광야 생활? 아니 우리 손에 하나님이 2번이나 붙였는데 그거를 끝내면 되지 왜 안 하고. 다윗은요, 그 때를 알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반란으로 세워진 나라는요, 반란으로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알고 안 죽였지만 이것이 나중에 자기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참모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은 사울이고 반란을 깨가지고 죽이는 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옆에 있는 참모진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 같지만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나중에 전쟁할 때 보면은요, 골리앗의 형제 4명을 다 쳐 죽여버리는 그런 용장들, 맹장들, 덕장들, 지장들이 모여있는 장수들이 바로 이 다윗의 신복들입니다. 여차하면은 사울 왕을 죽였던 다윗, 여차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요, 다윗도 죽여버립니다. 왜? 사울 왕도 죽이는데 다윗 왕 왜 못 죽여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였던 사람을 목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감히 하나님이 세운 왕을 네가 함부로 해? 해서 다윗이요,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오히려 왕을 손댔던 사람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면 세웠지, 내가 계획을 해서 내 때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세우시면 안 세우시면 되지, 내가 굳이 내 때를 만들어 가지고는 안 하겠다라는 게,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알았던 거예요. 그 마음, 그 수업을 마지막으로 다윗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 반란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2개로 갈라집니다. 르호보암의 500년, 남유다 500년 역사 속에 단 한 번의 쿠데타, 반란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 왕조가 400년, 307, 80년 되는데 그 왕조 동안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로 세워진 나라는요, 쿠데타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때를 다윗이 그 때를 잘 기다렸더니 그 왕조가 500년 이상을 쿠데타 없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가 플랜을 짜고 네가 계획을 해서 네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내 때를 기다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내가 설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플랜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때를 늘 묵상을 하고 주장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왕의 수업의 클래스는 왕이 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교양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학교, 교회 생활을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알고 나를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 수업에서 A뿔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이 아닙니다. 마무리 하나만 하고 맺겠습니다. 1988년도에 그 브라질의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소설책이 있는데, 연금술사라고,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연금술사에 보면은 갑자기 그 주인공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스페니시적인 느낌이에요. 그 주인공이 스페인 사람인데 그 책 안에 주인공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물을 찾아서 이집트로 가는 그 순례 여정길에서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났지만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자신의 둘도 없는 사랑하는 여인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서 그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보물을 찾으러 가던 길을 멈추고 여기에서 정착하고 내가 머물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산티아고. 스페니시 같은 느낌이 있죠. 산티아고. 죄송합니다. 아미고, 세뇨리타. 죄송해요. 꾸무스타스. 죄송해요. 웃을 때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가다가 그 오아시스에서 내가 이제는 여기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으니까 머물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인이 지지를 합니다. 아니다, 당신의 순례길을 내가 지지를 하고 내가 기다릴 테니까
당신 그 순례길을 잘 마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주인공이 그 순례길을 다시 걸으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여인이 나를 항상 있다라는 거. 그 여인이 내가 사막을 걷다가 그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여인을 만난 것처럼 내가 그 여정길에 또 다른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게 계속 그 마음에 있으니까 그 여정이 힘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왕의 수업을 잘 통과를 할 수 있었느냐? 광야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는 게 그 사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막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블레셋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왕의 수업을 받는 것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